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주로 주기도문 강의를 사실은 끝냈어요. 제가 끝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응? 여지껏 설교했는데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여지껏 그게 무슨 뜻인지 여지껏 쫙 설교했는데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결론이.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가지고 제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주기도문 강의 11번째 시간이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고민이 됐어요.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될까? 주기도문 NX 이래 붙여야 되나요? 아니면 주기도문 플러스 이래야 되나요? 어쨌든 주기도문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인간은 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욕구. 욕망이 있죠.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다 욕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명령대로 이 땅에서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놓으신 그 육체의 소욕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성욕이나 소유욕이나 명예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욕구들이 끊임없이 분출돼서 그것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욕구, 우리 이 육체를 생육하고 번성시키기 위해서 넣어놓으신 그 욕구로 인해서 항상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형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형통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앞길이 뻥 뚫리는 거, 그걸 형통이라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학에 털컥 합격하는 거, 이게 수험생은 형통이지요. 내가 바라는 직장에 탁 합격하는 것, 이것이 취준생의 형통입니다. 내가 읽어놓은 이 사업장이 대박을 치는 거, 이게 사업가의 형통이고, 늘 승진하고, 그리고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데 승진의 소식을 오늘 알려줘서 고마워요. 다 승진하고 싶은 직장인들은 그런 게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형통이에요. 승진하는 게. 계획한 대로, 바라는 대로 형통에 대한 이런 강렬한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이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만족을 느껴요. 이게 잘 안 채워지면 불안하고, 이게 잘 안 채워지면 염려스럽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런 욕구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욕구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이런 욕구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형통이고, 그게 안 이루어졌다고 해서 불통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통에 대한 개념이 일반 사전에서 말하는 개념하고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좀 기분 나쁘고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겠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형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소망하고 자기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형통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정의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내 삶에서 나의 바람, 나의 욕구,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죠. 성경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펑 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만을 성경은 형통이라, 우리 인생의 형통이라 그렇게 불러요. 내 일상적인 욕망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랑은 아무 상관없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형통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불통이에요. 이 사실에 아멘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가 아닌 내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형통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아멘할 수 없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무엇이 자기 삶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인생으로 하여금 이루고 싶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에 형통과 불통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기도에 대한 문제는 그 문제예요. 그 문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디카이오슈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이라는 그 일,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슈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의. 그것을 다른 말로 한자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경륜. 경륜. 기억을 하고 계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기억해 준다는 건 참 설교자로서 행복한 일이에요. 경륜. 경륜. 그 실사변이 그 경자에도 붙어 있고 륜자에도 붙어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한 폭의 천을 만들어내잖아요. 옷감 짤 때 보세요. 이 시줄이 있고 거기에 날줄이 톡톡톡톡톡톡 배틀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옷감이 짜지는 거예요. 시줄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게 해서 한 폭의 옷감을 짜내듯 하나님이 세상 역사, 아담 이후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사건과 사람과 모든 일들을, 그 시간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서 뭘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게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그 모든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끝내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내셨어요. 그걸.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려고 부단히 수많은 사람들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역사의 굴레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 내는 일에 그렇게 그 인생을 하나님이 기꺼이 쓰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 쓰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완성하는 그 일에 쓰임 받고 있냐가요. 그 일에. 그것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루어 내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통치자로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삶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옆 사람에게, 저 옆 사람에게, 내 가정에게, 내 직장에서, 내 주변의 공동체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뭐 이런 것처럼 하면서 내 삶을 막 살아가는데, 거기서 그런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삶의 중심에는 내가 사라지는 거야. 누가 생겨? 그 대신 예수님이 생겨야 돼.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직장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 생활하고 내가 이웃과 생활하는데 그 삶에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탁 살아 계실 때, 십자가가 탁 서질 때,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는 그 일을 살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자꾸 내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숨결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호흡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무릎 꿇게 해주는 도구가 기도예요. 마귀에게 이끌려 반역을 하며 살아가던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는 도구가 바로 기도예요. 이게 어려우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돼요? 우리는 거꾸로 돼. 거꾸로 살면서 예수를 만났어. 그래서 그분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고 아멘 이제부터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산다고 결심하고 작정했어. 근데 막상 살면서는 어떻게 살아요? 그분이 내 종이 돼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빛나고 채워주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일에 그분이 종이 돼야 돼.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 사는 삶을 살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집요합니까 마귀가. 응?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을 빛나고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그렇게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집요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성취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성취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을 하도록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시는 거예요. 그 인생.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왜? 그 기도대로 하시니까. 기도대로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큰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예배를 제사를 준비하는 준비실이에요. 제사장들이 거기서 향기로운 기름을 준비하고 떡을 준비하고 또 불을 준비하고 촛불을 준비하고 제물을 준비하는 그 준비실, 거기가 골방이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골방. 그래서 제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 준비실에서 자기도 준비하고 자기도 정결하게 구별되는 성결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도 제사를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도 준비하고, 여기 골방이에요.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제사를 준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꽃이 뭡니까?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제사의 가장 꽃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제사장들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접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게 제사의 꽃이야.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속죄소 있죠? 언약궤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궤 뚜껑에 천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탁 날개를 펴고서 이렇게 뚜껑 위에 서로 마주보면서 앉아 있어요. 우리 강대상 만한 방대상보다 조금 뭐 더 큰 정도 요 사이즈 같아요. 거기 양쪽으로 이제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하고서 이제 있는데 그게 속죄소야. 거기에 그 대접에 가지고 들어온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가장 탁월한 수단이 바로 그 속죄소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예요.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양의 피가 아닌 엉뚱한 피를 가져갔다?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야. 제사장이 정결하게 자기를 준비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다가 뭐를 차고 들어가요? 자기 그 제사장이 입는 옷 그 맨 끝 단에다가 뭘 달아놔요?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그리고 자기 발목에다 뭐를 묶고 들어갑니까? 줄을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제사장들이 그
저 사람이 지금 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 가지고 딸그랑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줄 발목에 다 묶어놨던 줄로 이제 밖에서 당겨 가지고 시체를 처리하죠. 아주 엄한 곳이에요. 아주 은밀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게 예배, 그게 제사의 꽃이에요. 제사의 꽃. 예수님이 지금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 여러분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요. 그 거룩한 장소, 그 구별된 장소, 그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성도의 기도예요. 그냥 어디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자기 욕망과 욕구 소원을 풀어가지고 소원 성취해달라고 내뱉는 그 말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은밀한 곳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가 금 대접에 다 담아가지고 향과 함께 쫙 하나님의 보좌에 올린다고요. 우리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향기로우면 그 금 대접에 향과 함께 그렇게 올립니까? 그렇게 올라간 기도를 하나님이 흠향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불을 담아가지고 세상에 엎어요. 이게 계시록이 밝히고 있는 성도의 기도의 비밀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존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그런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기도를 왜곡시켜요. 우리 기도를 자꾸 왜곡시켜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기도를 하게 못하고 자꾸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해요. 마귀가 자꾸 우리 안에 우리 눈앞에서 얼쩡얼쩡 하면서 돈다발도 눈앞에서 휙 흔들어 보기도 하고 권력도 흔들어 보고 거기에 우리 눈이 싹 홀리게 저 십자가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봐야 되는데 우리 눈앞에서 자꾸 펄럭펄럭 이런저런 것들을 흔들어 가지고 우리 눈을 홀려 가지고 왜?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자꾸 우리 욕망을 수석수석 해가지고 우리 눈을 거기에 두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늘의 것을 보지 않고 땅의 것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오로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필요를 구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사는 삶의 필요를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은밀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늘 자기의 이 육체적인 필요 안에 갇혀. 그래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여기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아닌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소원 성취의 도구로 바뀌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인 이 기도를 소원 성취하는 도구로 바꾸게 해버렸어요. 자기 욕망과 욕심을 끊임없이 채우는 그런 도구가 자기 만족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한 거죠.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만약에 그렇게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자기의 소원 성취의 도구라고 한다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해서 집을 떠났던 야곱이 큰 부자가 돼서 20년 만에 집에 돌아옵니다.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왔어요. 다급해진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날 밤 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천사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자기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내주겠다고 떼를 씁니다. 그러자 끝내 천사가 그의 끈질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고관절 장애자, 절름발이가 됐어요. 평생. 야곱이 그러고 싶었을까요?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것이 그 야곱의 꿈이었습니까? 그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었을까요? 차라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만 못한 삶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평생 절름발이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불구의 몸을 갖고 그걸 그런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이없는 기도입니까? 들릴라에게 마음이 뺏겨 나시린의 비밀을 털어놓았다가 블레셋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두 눈이 뽑히고 원숭이처럼 재롱을 피고 제주를 피우며 살아야 했던 그 삼손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구한 기도가 뭡니까? 주여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무너지는 블레셋 신전에 돌에 깔려서 죽는 거였어요.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죽음. 자기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면 이 삼손의 기도는 얼마나 어이없는 기도입니까? 그러고 싶었을까요, 삼손이? 겟셀만의 동산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신 예수님.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 기도라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얼마나 어이없는 허망한 기도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이없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어이없는 기도, 어처구니 없는 기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 성경이 그런 기도의 명장면들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기도는 내가 죽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 마귀는 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도록, 내가 살기를 욕망하고 원하고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죽든 말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든 말든,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짓밟히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나를 살려달라고. 돈 없어서 죽겠다고 제발 돈 좀 부어주세요. 사업이 무너져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런저런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기도가 무슨 기도? 의식하는 자들의 기도, 이방인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앞에 무릎 꿇기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여러분, 커튼을, 휘장을 다르려면 그 핀을 탁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탁탁 고리에 걸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것이 되지 않고 밑으로 처져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루는 기도가 되려면 거기에 걸어야 돼. 자꾸 걸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야 돼. 하나님의 뜻에 걸어야 돼. 하나님, 제게 왜 질병을 주셨습니까? 이 질병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이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내 주머니를 이렇게 가볍게 하셨어요? 왜 돈 때문에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돈 때문에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뭘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게 뭡니까? 나로 이런 고난의, 이 물질의 고난의 터널을 들어가게 하셔서 이루시려는 게 뭡니까?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짊어지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시고 싶은 일이 뭡니까? 발견하게 하시고 짊어지게 하시고 끝내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 그냥 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 그냥 부자가 되게, 그냥 건강하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내가 바라는 대로, 형통한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그렇게 내 모든 고통 속에서, 나의 부족함 속에서, 나의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시련과 환난, 골짜기 속에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자꾸 그걸 잡아야 돼. 나를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잡아야 돼.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골짜기로 우리를 던져놓으시고 그 시련과 환난의 그런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회복시키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먼저 회복시켜 주셔요. 기도를. 주님, 아버지, 이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엎드리게. 옛날 선지자 요나가 좋은 예지요. 요나가 가야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이 뭡니까? 원수의 성읍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자기 민족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였던 그 원수의 나라가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차라리 멀리 도망가 버리자. 그는 항구로 달려갔습니다. 때마침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에 얼른 올라탔습니다. 순풍이 불었습니다. 형통한 거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는 너무나 만족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풀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폭풍을 불어서 그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결국 제비에 뽑혀가지고 그는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받아먹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제일 먼저 회복된 게 뭡니까? 기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 고난을 인해서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어려움을 인해서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그 컴컴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기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자락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건강 때문에 힘드십니까? 삶의 짐 때문에, 이런저런 얽히고 설켜 있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괴롭고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고난의 터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고 싶어서 여러분을 지금 회복시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기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쓰고 싶으신 거예요. 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보 같고 더딘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십자가에 자꾸 걸어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를. 결국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무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해놓고 어느 틈인가 돌아서 있잖아요. 어느 틈인가. 우리 속분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거기다 하나만 더 붙여서 이제 이 주기도문 강해를 끝내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공예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공예배 때 여기 나와서 예배 대표 기도 하잖아요. 제가 큰 교회 몇 군데 그 장로님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그리고 예배 실황을 이렇게 잘 들어봤어요. 잘 하시는데 간혹 하다가 어떤 분들은 기도가 샛길로 빠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대표 기도 와가지고는요, 다른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와 우리 예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바르게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되고 힘이 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5대양 6대주 가지 마세요. 검찰이 이재명을 수사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오늘 이 예배와 그게 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도 좋은데, 윤 대통령이 그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위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크게 보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너무 나가지 마세요. 그렇게 넘어오지 마. 우리 아까 손 집사님이 참 잘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런데 저 전라도 지방에 가면 전라도 지방에 있는 큰 교회들의 장로님들은 좌측으로 서가지고 기도하고, 저 경상도 쪽에 있는 장로님들 우측으로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 헷갈리겠어요. 그런 정치적인 편향된 이념과 이데올로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온갖 세상의 그 유혹과 이러저러 얽히고 설켜 있는 삶의 실타래를 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한 주간 우리 삶에서 지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살면서 세상에 먼지가 끼고 때가 껴가지고 우리 눈이 어두워서 잃어버린 그 십자가를 다시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눈을 씻어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심을 뺏기고 살았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세요. 강단에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지치고 힘든 내 마음이 위로받아서 세상에 나가 십자가를 덜컥 짊어지고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짊어지고 있는 삶의 짐을 내려놓고 돌아갈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말씀의 종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간혹 가다 보면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 할 때 그 님자도 붙이지 마세요. 님자도. 담임 목사에게 은혜를 주셔서
헛소리 하지 말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인데 어떻게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합니까? 그게 좀 걸리면 말씀의 종에게 혹은 주의 종에게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세요. 우리 목사님도 집안에 무슨 일들 뭐 잘 형통하고 그냥 어려움이 없게 살게 해. 그런 기도는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공예배 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개인 가정사, 개인 신상 이런 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 강단에 섰을 때 이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고 복음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곳에서 세상 살아갈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다시 저 전쟁터 세상에 나가서 너끈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공예배 때 기도할 기도예요. 자, 여의도 갔다 오지 마시고 저 5대양 6대주 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자는 한 주간 내가 기도 순서를 맡았어요. 그럼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 주일 예배 기도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야 돼요. 각 성도들의 심령을 떠올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기도 제목이 뭐였더라? 아, 그거 뭐 때문에 힘이 들었더라? 아,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 하나님, 그가 예배의 자리를 꼭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가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배 때 나와서 그가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쫙 한 주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강단에 서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 주실 거예요. 기도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런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뼈를 깎는 자기를 죽이는 고관절이 부러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